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군대에서 보초를 써보신 분들은 지휘관을 통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메가더 장군의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로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간첩을 내보내고 또 무장 공비를 침투시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24시간 365일 늘 항상 경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늘 깨어서 경계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해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구분하면은 크게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 교회는 지역 안에 있는 지역 교회, 로컬 처치.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가견적인 조직체,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교회를 바로 유형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형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 포괄적 의미로서 유니버설 처치라 그러는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이런 단체로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존재하는 불가견적인 조직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교회는 악한 영과 끊임없이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에덴 동산 이후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으면서 가장 광범위한 그런 전쟁이 사탄 간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정치로 또 문화로 경제로 군사로 인권으로 접근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그런 모략,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터키에 가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가 지금은 다 무슬림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그 아랍 사우디 저 지역도 한때 출애굽의 그런 여정의 그런 과정이었고 그리고 북한이 한때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평양에 신학교가 있고 아주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인데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공산주의 사상에서 이렇게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소멸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상교회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다음의 세대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 아가스에는 솔로몬 왕이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이 그치고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는 결실하려는 그런 좋은 계절이 왔으니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어하는 왕의 그런 신앙의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봄날에 솔로몬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어하는데 갑자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경계를 합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마귀 사탄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의 관심은 무엇일까? 아가스는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인 솔로몬과 신부인 술라미 여인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결혼을 하는 이런 과정을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은 바로 예수님인 것이고, 술라미 여인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한 영혼을 실족케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까지 교회를 사랑합니다. 반대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관심은 오로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교회를 허무는 이 작은 여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비도 그치고 참 꽃도 피고 이렇게 아름다운 봄이 왔는데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반드시 이 교회를 허무는 여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여우를 잡아야만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 여우의 이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여우는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여우의 이런 존재를 알려고 그러면은 아담의 그 범죄 이전에 바로 천사의 범죄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기서 계명성은 이 루시퍼를 말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루시퍼의 말이 없는데 NIV 성경에 보면은 올 루시퍼 son of the morning,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사탄, 마귀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의 그 사자들,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렇게 약 한 50가지의 그런 이름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 뱀이다, 큰 용이다, 깨는 자, 미혹하는 자, 뭐 세상신 뭐 등등 한 50가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이 최초에 바로 여우가 탄생하게 된, 즉 마귀 사탄이 탄생하게 된 그런 타락의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문화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문화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그래요. 이 정복하라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서 카바스라는 이런 동사인데, 이것은 전투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있으니까 적을 이게 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담이 창조될 그때에 아직까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적이 있으니까 적을 정복하라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적이 누군가? 바로 악한 영, 바로 마귀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여우의 모습으로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 재미를 보았던 이 사탄은 지금도 영적인 나군인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여우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미혹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서 이 성도들을 꺾어서 그래서 신앙의 의지를 꺾어 놓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그 포도원에 들어온 여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우는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은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여자들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얼굴이 이렇게 좀 못생기고 피부가 검고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에 이 술라미 여인은 왕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부터 너는 껌둥이고 너는 피부가 좀 거칠고 그래서 너는 이 솔로몬 왕의 그런 이 왕비가 될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 외모나 인격이나 우리의 사람의 됨됨이를 놓고 보면은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가 될 자격,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외형적인 그런 평가로 볼 때에 이렇게 지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인본주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의 그 율법적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는 613가지의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뭐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네가 예수 믿어, 네가 천국 가, 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은 세상에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외형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이렇게 여우이다. 이것이 바로 여우가 이렇게 교회를 허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는 이렇게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가 시대마다 이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그 사이에 구호가 뭐냐면은 둘만 나 잘 기르자. 하나도 지구는 많으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하나 놓기 운동, 그래서 많이 놓으면 둘, 그러면서 셋 이상 놓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야만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은 뭐 이렇게 간호사가 와가지고 여하튼 더 이상 자녀를 못 낳게끔 하는 그렇게 하면은 훈련 빼주는 그런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교회가 침묵을 했습니다. 왜 침묵했지요? 국가가 하는 것이니까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국가가 여러분 시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의 한국교회는 잠잠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가 교회에 들어왔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날 인구 절벽이라는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잠을 자는 동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여우가 그야말로 한국 교회를 무자비하게 이렇게 헤쳐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2035년이 되면은 주일학교가 없어집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앞으로 10년만 지나면은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없어지는가? 큰 교회는 마치 웅덩이에 물이 좀 고이는 날이 가물면은 저수지하고 웅덩이는 물이 조금 있잖아요. 이것이지 그야말로 셋강에서 물이 흘러서 들어오는 이 작은 강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이게 불과 10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부산에 181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600개, 3분의 2가 주일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부가 없는 것이 4분의 3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이대로 간다면은 우리가 다음 세대 말을 해도 다음 세대를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주일학생 자체가 없어집니다. 왜 그래 되겠죠? 한국 교회 책임입니다.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왔는데 그 여우를 우리가 인본주의 관점에서 수용을 했던 그 결과
포도원을 다 지금 세상 말하면 작사를 내놨습니다.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이 포도원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 문화적인 사명,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50세 이전 사람은 다시 공장문을 여세요. 결박을 푸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는 예배를 강도 맞았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한국 교회 예배가 통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19명만 예배드리라, 국가 정책에 순종하지 않으면 종교 시설을 폐쇄한다, 결국은 교회를 폐쇄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76명이 교회를 폐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 30%가 그야말로 안 나오는 교인, 가난한 교인, 사실 성도라고 붙이기는 좀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그런 종교인으로서 30%가 교회 밖의 교인으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이 교인이 한 960만 명이다 그랬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로 한 200만 명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실제로 교회도 15,000개 정도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지요? 교회가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배 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만나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유행어가 많이 있잖아요. 꼭 코로나는 교회만 있는 것으로, 교인들만 코로나에 걸리는 것처럼. 이때에 한국교회가 잠잠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문화가 언제부턴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언론에서 결정하라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요. 이런 것을 왜 언론합니까? 이런 걸 가지고 왜 당회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해야 됩니까? 말이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요.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당회를 합니까? 일반 교회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새벽기도 놓기 싫으니까 이렇게 새벽기도 우리 하지 말자고, 자기가 전도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전도하지 말자고. 여러분 만약에 그 출애굽의 그 시대에 오늘과 같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홍해를 이 도하를 할까요 말까요 언론했다 그러면 100% 하지 말자 했을 겁니다. 왜? 홍해에 들어가면 죽거든요. 우리가 여리고 성복을 정복을 할까요 말까요 언론했다 그러면 100% 하지 말자 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그야말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어땠는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이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수결로 결정하면 됩니까?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전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를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주님 피로고 값주신 교회가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내 안 되면 되는가 보자 하는 이런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닌가, 바로 여우는 사탄은 유혹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니까 뱀 동물 자체가 이렇게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이 강교하다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가장 지혜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웠던 그 지혜를 이 마귀 사탄이 그야말로 사탄의 도구로 써버리는 것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여자를 향해서 유혹을 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된다. 그러니까 와, 내가 하나님이 되면은 하나님 지도 안 받아도 되겠네. 내가 하나님 하면 되겠네. 이게 뭡니까? 교만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게 된 타락의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날따라 딱 보니까 되는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그 실과를 이렇게 따먹고 싶은 그래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이 사탄의 이런 그 유혹을 딱 벗고 보니까 그때부터 어디인가 그야말로 이 선악과가 이게 유혹의 그런 열매로 보여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또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함께 타락하게 되지는 바로 이것이 이 마귀 사탄이 유혹하는 그런 유혹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 2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에게 내가 유혹으로 넘어지든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이 어떤 그 외압에 의해서 이게 넘어지든 마귀 사탄에게 내가 넘어지게 되면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 마귀는 세상 임금을 지배해서, 그래서 세상 임금이 그야말로 오늘 타락한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의 그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있는가? 바로 마귀 사탄 루시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유혹으로 접근하는데 이 유혹은 아주 이렇게 달콤하게 보입니다. 삼손이 나실리 늘어서 구별된 자인데 이 사탄의 이 유혹, 이 들릴라에 의해서,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소위 이 들릴라라는 이런 여우를 잡지 못해서 건장한 남자가 이제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야말로 개처럼 끌려다니게 되지는 이런 비참한 그런 인생의 말로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들릴라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약 한 70년 전에 영국의 사탄 숭배자 앨리스 베일리라는 이 자가 사탄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사탄의 계시를 받은 10대 전략이 오늘날 우리가 이 대중 어떤 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약 70년 전에 이 사탄의 이 계시를 받은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분이 사탄에게 계시를 받았대요. 첫째,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제거하라. 여러분, 미션 스쿨은 원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미션 스쿨이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경건의 그런 예배를 강요하지 못해요. 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미션 스쿨 가면은 이렇게 뭐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그 다음에 뭐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그 다음에 성경 기본적인 것을 공부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강요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학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하라. 무엇인가? 부모가 내 자녀를 소신 있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학생 인권 조례를 해가지고 학생이 부모를 고발하는 그래서 부모가 내 자녀를 함부로 통제하지를 못해요. 또 세 번째는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새벽 기도 가자, 그 다음에 교회 가자, 성경 읽어라, 이런 말을 못하게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강요하면은, 경찰에 고발하면은 이것을 이렇게 그 학생의 그 인권을 이렇게 강요한다 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되게끔 종교차별금지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부모가 자기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낙태를 합법화하라.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들에게 너희들
이게 성적 자유가 있어. 그러면서 김해 모 이게 여고에서 임시만 하지 말고 너희들 이렇게 성적으로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말한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성적 이런 타락을 통해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은 낙태를 이제 합법화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일 모레 출산하는 아이도 낙태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살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이면 살인이고, 태어나기 하루 전에 낙태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오늘날 낙태를 합법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기하라. 이게 무엇인가? 동성애잖아, 동성애. 그리고 계약 결혼이라는 거예요. 꼭 결혼식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결혼식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지금은 주례사도 없어요. 저끼리 뭐 이렇게 뭐 홍인 선호하고 뭐 한 20분 만에 다 끝나버립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 다음에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이제는 아주 고상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방송이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이 동성애를 즐기는 것은 아주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이고, 동성애를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심지어는 교회 온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유별나게 송가빛교회는 대표기도 때 동성애가 잘못됐다 그러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동성애가 잘못됐다 그러고, 다른 교회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송가빛교회는 그렇게 해서 내하고 안 맞다.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교회 안 와도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 여우가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작은 여우가 들어오는데 그걸 잡지 않았기 때문에.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 가치를 선전하라. 그래서 여러분요, 참 이게 교회를 개독교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을 마치 그들의 입맛에 따라서 이 교회를 함부로 헐뜯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악한 그런 영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 교회를 허무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라, WCC,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만 있으면 다 똑같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란 이름만 붙이면 똑같은 교회라 그러고, 목사님 내 가까운 교회를 가요. 참 목사가 이렇게 뭐 말을 이게 함부로 못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요 똑같은 교회 아니에요. 얼마나 인본주의 교회가 많은지. 이게 무엇인가? 사탄의 교활한 전략인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여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국 정부가 이 내용을 법제하게 하라.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유엔이 이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WCC의 어떤 이런 주장들을 이제는 국제적인 연합단체를 통해서 이걸 합법화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러한 정책에 따라가도록 만드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유혹의 들릴라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은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이 사탄은 정치, 경제, 군사, 학문, 문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창조론을 주장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진화론적인 것을 그들이 주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인간을 물질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에게 영혼은 없다 그러고, 종교는 아편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천국은 사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이 공산주의 체제가 지상에 낙원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러한 사상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잘못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다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죠, 여러분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참 이렇게 이 시민 단체라거나 나의 이념과 사상이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절대로 여러분 여우가 들어와서도 안 되고 여우가 들어오도록 틈을 보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러시아와 중국과 이 북한이 한때 교회가 많았는데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러시아 여러분요, 러시아 정교회 교회가 많았습니다. 중국에 여러분요 문화 대혁명하기 전에 교회가 많았습니다. 북한 여러분요 1907년 평양 대붕원 때 교회가 남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공산주의의 이념과 사상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전부 다 폐쇄를 다 시켜버렸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들을 전부 다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교회도 삼자교회 해가지고 국가의 그런 정책에 이 따르는 국가의 정책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니까 어용교회만 남아있는 그런 현실이고, 북한에도 이렇게 칠곡교회와 봉수교회, 선전용 교회만 이렇게 남겨놨지 다 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사탄의 이 전략에 그야말로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이념적인 이런 사상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공격해도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교회, 그리고 이렇게 아메리카 교회, 그러면서 교회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교회가 살아남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 사실을 분석한 자가 이탈리아 공산주의 아버지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이분이 1937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왜 기독교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존재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마르크스의 폭력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하니까 기독교가 자꾸만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은 어떤 폭력이나 탄압이 있으면은 기독교는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독교는 더 이렇게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력적인 이런 행명, 이걸 갖다가 기동전이라 그래요. 기동전으로서는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멸절시킬 수 없다. 그래서 주장한 게 무엇인가? 진지전입니다. 이 진지전은 뭔가 하면은 조용한 혁명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이런 분야에 그야말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 이념의 그런 사상을 이렇게 그 저변에 어시가한 시키는 이것이 바로 진지전의 공산화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조용한 혁명 11가지를 이렇게 외쳤는데, 그 11개 그 운동이 지금 오늘 우리가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틀린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첫째,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해라. 독일의 게벨스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그래서 거짓말이지만은 자꾸만 언론이 반복해서 얘기해버리면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진실로 받아들여버려요. 여러분요, 선동은 한 문장으로 되지만은 그 선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면은 그만큼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반박하는데 오랫동안 이런 이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도 계속 반복을 해버리면 그게 참말이 되던겨요. 여러분, 한때 이런 정치적인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 이해창 그 대통령 후보 때 그 아들 백령 문제, 그때 예비역 그 상사가 자기가 이렇게 그 아들, 이해창 아들이 백령 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 대통령 이게 그 후보 두 번이나 그걸 우라먹었는데 그게 다 100%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 나중에 확인됐잖아요. 확인됐는데 이미 확인됐을 때는
끝나버리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두 번이나 끝나버리잖아요. 이런 게 무엇인가? 어떤 진실이 아닌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 그게 진실처럼 되어버려요. 여러분 강우병 사건 때 그때에 우리는 정말 수입 쇠고기 먹으면은 우리 뇌가 스폰지처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수입 쇠고기 먹고 뇌가 스폰지처럼 된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때 당시 고급 호텔에서는 LA 값이 수입해가지고 그야말로 최고급 요리로서 그들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계속 반복해야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요. 아직까지 뭐 세월호 리본 달고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세월호 심판관으로 있었던 분이 학교 선배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봤어. 선배님,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자꾸만 정치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치화를 시키는데 그거 화물을 잘못 실어가지고 무게 중심이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그래서 보건력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틀림없이 이게 전문 용어로 GM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위로는 무게가 무겁고 밑으로는 이렇게 이 중심이 약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트럭도 위로 짐을 많이 싣고 핸들을 탁 들면 넘어지잖아요. 배도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배는 밑에 바라스트 워터를 해가지고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평행수라 그래요. 그래서 바라스트 워터를 채우는데 이 바라스트 이 워터는 화물을 실 때는 뺍니다. 그래야 화물을 많이 실어주거든요. 이거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왜 물을 뺐나? 네가 하주라도 그렇게 한다. 왜? 짐을 많이 실어야 그래야 이 이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가? 와, 그런가 보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악화시켜라. 이게 소위 말해서 학생 인권 조례에 해당되는 것인데 원래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권리가 있으면 교사의 권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사의 권리는 무시하고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사가 학생에게 구타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이 있는 그런 이렇게 교직 단체가 이제 정치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교사 간에도 분열이 일어나고 학부모들 간에도 이런 갈등과 불신이 이게 있게 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미 그람시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 심리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을 해체하라. 이 그람시는 약 한 100년 전에 이 건강한 가정을 해체를 시켰어. 그래서 자녀와 부모 간의 이런 유대관계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는 이러한 이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이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북한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뭐 주체 사상에서 좀 아닌 그런 말을 하면은 이렇게 고발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잘했다고 상 받게 되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이미지를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소신껏 교육을 못해요. 그리고 페미니즘 다양한 성을 인정하게 되지는 이런 것이 이미 이제는 그 가족에게 들어와서 그래서 이런 것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이미 이렇게 성교육, 동성애 교육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야말로 그 유산 모형을 가지고 섹스하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림 만화를 통해서 섹스하는 것을 애들에게 가르칩니다. 벌써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소위 말해서 이런 이 사리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어른놀이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킨다는 이것 자체가 이제는 조금 이렇게
이 시대에 떨어지는 그런 아이로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고, 이미 통계에 의하면은 이 청소년들의 약 5%가 실제로 성을 경험하면서 그 보편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교회를 해체하라 그랬어요. 이 그람시는 교회를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해체할 수 있도록 포스트 모더니즘 사라상, 소위 말해서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고 상대적인 것으로 이렇게 강조하게 되지는, 그래서 교회를 폐지하는 이런 법을 만들고,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그야말로 교회를 집중적으로 벌떼처럼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만 있습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지하철이 이렇게 하루에 이동되는 사람이 한 7만 명 정도 이동한다 그러는데, 그 콩나물처럼 이렇게 그 운송수된 지하철에는 한 명도 코로나가 나왔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5m 떨어져 앉아있는 교회는 매주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나왔다 그러고 또 예배를 강요했다 그러고, 여러분, 예배가 이것이 침입입니까? 치사선택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난도질을 많이 당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여기 대해서 전혀 이런 방구 성명사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제가 김해 노회 노회장 때 이 코로나가 이게 있었는데, 제가 노회장 때 세계로 교회가 뭐 폐쇄를 당한다고 할 때 그때 조선일보하고 그 다음에 교단신문하고 지역신문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역시 고신교단 김해 노회 노회장 용기 있다라고 하면서 참 많은 격려를 받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교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요. 6번째,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해라.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한 국가의 문화와 언어와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그 정체성이 없는 국민은 사실은 나라가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슬람권에 가면은 얼마나 통제를 받는지,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가서 여러분 선교하면은요, 여러분 테러를 당하고 명예살인 당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있고 이슬람의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김해 여러분 많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김해에 이슬람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상대주의 원칙에서 우리도 여러분 이슬람권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기도서나 이런 것들을 세워야 안 됩니까? 우리는 못하는데 그들은 해주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대량 이주와 이민인데, 특별히 이슬람권을 아주 간대하게 수용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슬람은요, 처음에는 조용히 있는데 그들의 숫자가 5%만 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가? 그때부터 이제는 테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는 실력 행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속에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속에는 그야말로 잘못된 것도 우리가 잘못됐다 말하면 안 되는 그런 독소조항이 있는데, 만약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실행이 되어지면은 목사가 동성애는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요 말을 하면은 이제 담임 목사 설교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것이 차별금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금을 묻든지 벌금을 안 내면 구속되게 되지는 바로 이러한 시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사법 시스템은 이 원래 사법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회 정의와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이 만인들에게 이 공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정권이 특정한 그런 어떤 그 단체를 사법부에 다 포진을 시킨다 그러면은 여러분 공정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토니오 그람시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복지 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케 해라. 여러분 복지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야말로 국가가 다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지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전체주의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때는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석유 생산 1위였고 정말 잘 사는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데 이 복지 정책을 너무 과도하게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국가에서 다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반미를 외치니까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 버렸죠. 지금은 베네수엘라가 국제 이런 거지 그런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과도한 그런 복지를 통해서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나면서,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만 바라보게 만드는, 이것이 가장 통제하기가 쉬운 그런 공산주의의 바로 그런 정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제, 사실 주민자치제를 우리가 순수하게 놓으면은 이렇게 주민이 주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약간 악한 마음으로 품게 되어지면은 우리들만의 주인이다라는 이렇게 될 위험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주민자치제가 되면 되는데 일반인들은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나 어떤 이렇게 좀 의도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주민자치에 이제 회장이 되어지고 실무위원들이 되어지고 하면 어떠는가? 그야말로 북한에서 소위 말해서 이게 생활 총량하는 식으로 그러한 시스템이 될 위험성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로는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키라.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언론을 통제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언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어떤 집단만 이렇게 부각시켜주는 이런 부분, 이것이 바로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지는, 사실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뭐 강호병이라든지 뭐 등등. 그래서 일반 이렇게 시민들은 이렇게 뭐 9시 뉴스에서 말하면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어쩌면은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어느 한 사람을 영웅을 만들 수 있고 어느 한 사람을 그야말로 매도시킬 수 있는, 심지어는 대통령도 얼마든지 영웅을 시킬 수 있고 대통령도 이렇게 죄를 만들 수 있는, 이것이 언론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그래서 이 과도한 음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술에 취해서 그야말로 정치나 사회나 관심이 없는 그야말로 쾌락을 즐기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술 소비량이 러시아 다음으로 많다는 거예요. 러시아 다음으로. 러시아는 날씨가 추우니까 술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저 선원들이 부산항에 오면은 이 뭐 소주, 대선, 뭐 참이슬 이런 걸 그야말로 개인이 박스대로 싣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뭐 사이다 콜라 마시듯이 우리나라 이런 소주는 그들이 볼 때는 음료수 수준인 거예요. 왜? 너무 부드러우니까. 자기들이 마시는 건 45도, 50도 이렇게 마신대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러시아 다음으로 이렇게 술 소비량이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약이 중독되어지는. 그래서 마약에 중독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통제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미 안토니오 그람시가 조용한 혁명의 이 11가지를 얘기한 것이 오늘 우리가 그대로 지금 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한국교회가 어느 누구도 여기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10년 후에 교회가 없어집니다. 10년 후에 여러분요, 다음 세대가 없어집니다. 10년 후에 여러분 주일학생들은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교회 안에 여우가 들어와서 그야말로 포도원을 다 해쳐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현재 이 종교 부포를 놓고 보면은 역삼각형에 가까운 그런 구조를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어린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나 사회 가면은 내가 배운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은 왕따를 당하고, 내가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부모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10년 전에 했더니 그때 모 부목사님이 제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겁을 주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아니랍니다. 벌써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있다가 이것이 이제 이게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심각한 문제가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뒷북치는 거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경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가올 위기를 미리미리 감지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얼마나 살아남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지원하지 않으면, 후원하지 않으면 3분의 2가 교회가 없어집니다. 80%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그 80% 미자리 교회를 이게 전통 교회가 후원을 하니까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전통 교회마저 우리가 힘들어서 후원을 못하겠다면 80%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여러분요 760만 헛수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북한은 포도원을 하는 여우를 잡지 못해서 문을 닫았잖아요. 한국 교회, 여러분 포도원을 하는 여우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잡을 의지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러분 설교하는 이런 이렇게 이 주의종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지켜야만이 이 자녀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교회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 믿음의 생활을 그야말로 이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다니엘 같은 자, 이 시대의 사무엘 같은 자, 이 시대의 정말 이게 요셉 같은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그냥 말로서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영과 싸워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허무는 이 여우를 잡아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건재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13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이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계 근무를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에너지의 힘을 내부에서 소진하지 말고 우리가 이 밖에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는 사이에 교회가 평안하다 참 이렇게 꽃이 피고 비도 그치고 먹구름도 그치는 이때에 솔로몬은 영적인 안목으로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전사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발자취,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